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속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속해가 몇 개 빠져서 프린트가 돼서 다시 걷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김영길 권사님, 우리 손정료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속장으로서 이제 섬겨주게 될 텐데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함께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장이시지만 우리 새로 속회로서 석장으로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기학교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이 저희들이 아기학교를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 좀 돕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여기 새로 지어질 곳을 땅 밟기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감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역 사회와 또 우리가 손이 닿는 분들에게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 최동순 성도님, 우리 지금 최민경 집사님 지금 이제 유튜브 아마 교사로서 좀 섬기고 계실 텐데 장례 잘 마치셨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떡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시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 최동수 성도님 또 우리 최미경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위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아카데미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자기 상담 받아 이러면 조금 어려워하실 분들 있으면 자기 상담 좀 배워 이렇게 하시면 배울 때 그 코스 안에 상담을 받는 것도 속해 있으니까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권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들과 우리가 있었던 혹은 당면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등락폭을 한번 그려본다면 얼마만큼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지냈다? 아니면 어제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리고 또 아침 일어나니까 정말 좋아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또 어떠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열심으로 섬기시던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소 때 열심도 있으셨고 오랜 동안 믿음 생활도 하셨고 제가 일부러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했지만 교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임직자도 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중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아픔도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지만 이 일을 걱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성도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셨으니 이제 그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도 들으시는 이 분께 이것이 큰 걸림이 되지 않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제 아멘 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딱 끝나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멘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을. 그래서 어색한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가 혼자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게 안 돼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고 기도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 혼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모든 염려를 이렇게 없애는 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과 형편이 안 되어 보니까 그 형편이 안 되어 보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귀한 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셨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 연륜과 경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확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기듯이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실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잘 그대로 열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그대로 치유받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싶어요. 저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보고 혹은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보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힘든 삶을 사실까?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할 때에는 참 밝고 참 굳건하게 서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속회 때나 혹은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나눌 때를 보면 이 마음속에 재정적인 여러 형편들이나 자녀로 인하여서나 부부 사이에 이런 말들과 의견의 조율 과정들을 겪으면서 혹은 부모님들과 이직이나 이사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커다란 마음의 돌덩어리가 돼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표정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듯 그냥 그렇습니다. 좀 요즘 바쁩니다. 요즘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험과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가만 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점점 커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순간을 놓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염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돼요. 이건 그냥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요즘 힘들고 전쟁터 같이 계속 마음이 어려울까? 그 원인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염려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과 아픈 상황들도 있었지만 바울 스스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정작 자기에게 말하는 선포이기도 하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암담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된 일들 가만히 보면 그게 염려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염려는 모든 일을, 모든 대상을 가지고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염려가 아니지만 내게는 진짜 큰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또 자신이 해오던 것들인데도 함께하는 사람이나 의미에 따라서 또 긴장할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하던 일인데도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참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법 많은 분들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매번마다 해오던 설교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1년이건 6개월이건 쉬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신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해왔던 일인데 마음속에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치료와 치유의 과정을 겪으셨던 그런 고백들을 이분들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염려나 걱정이 어느 날 훅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구나. 앞서서 마음이 전쟁터이거든, 그게 염려 때문인 것을
떠올려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 있어라, 너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내가 지금 꿈꾸고 있어, 이걸 알아차리면 그 꿈의 내용이 험하고 때로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이거 꿈이야 라고 자각하고 나면,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가운데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러면 해결책도 없고 그 가운데서 계속 동일한 반복을 하면서 무너지고 염려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순환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주면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왜? 염려는 진짜 꽤나 즉각적이거든요. 무슨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다다다닥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입이 변한다고 하면 자녀들 문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 어떻고 다 떠오르게 되고, 우리의 어떤 건강에 이렇게 오면 그런 뭐 보험서부터 시작해서 뭐 또 다다다다다다 이사 이러면 자동적으로 쭉 뜨는 여러 염려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집요하기도 해요. 이게 쉽게 떨쳐지지 않을 만큼 즉각적이고 집요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상태, 영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자체를 나쁘다, 어렵다, 이걸 무조건 떨쳐버려야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예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중요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저는 염려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놀라운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통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싶어요. 제가 주위에 건강이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장모님 수술 잘 마치게 되셨는데, 그러니 그 수술, 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검사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가 나쁘다 혹은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건강을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대부분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내용의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정작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을 돌려서 보면 염려는 자동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꼬리표처럼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쟁터 같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염려라는 것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과 마주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거꾸로 알아차려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전쟁터이고 힘들다면. 왜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여럿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거든요. 여럿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이기도 한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과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잠잠해지려면, 전쟁이 끝나려면 왕이 바뀌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왕이 바뀌는 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죠. 근데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왕이 바뀌어야만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생겼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결과, 뭐 어떻게 해라 라는 끝의 말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주목해라. 여기서 아뢰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목하는 바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염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할 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스스로 안다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 주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는 소소해 작아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영역에 우리 자신의 소리와, 아니 우리 자신이 다스리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자잘한 필요와 욕심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치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염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전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생겨서, 주제이든 그런 것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과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치들과 반하여서 갈등을 일으켜서 생기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결단으로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너는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 이 사람의 헤아림은 염려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의 헤아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염려의 과정이잖아요. 사람의 헤아림이 염려 자체이잖아요. 이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의지가 있고 무언가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 이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아뢰 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기도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다스리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소욕과 욕심과 자잘한 필요들이에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로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 본인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남들보다 아주 열심히 있게 청소년기와 대학생활을 보내셔서 정말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더라고요. 서울 과학고등학교,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꽤 많이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 그런 과정들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탁월함이었다. 내 자아 실현이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되고 계셨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가 보니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에 대한 사랑만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전에는 이게 뭐 죄라고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경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좀 고귀하고 이런 거 아니었구나.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간담최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이제 이렇게 의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이런 장래가 촉망받던 자리에서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는데 1년여가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언어를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과 이런 거를 다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앞두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파킨슨병. 뭐 치매랑도 비슷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퇴행성 질환으로서 참 이게 어려운 병입니다. 손도 떨리기도 하고 점점 근육이 좀 마비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외과 의사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죠. 의사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막상 파킨슨병에 걸려서 약도 먹어야 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치 사망 선고 같이 받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여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때도 정말 중요했지만 정작 이분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더해졌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내가 그래도 선교 가잖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잖아, 시작을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파킨슨병을 턱 진단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깨어진 그릇처럼 여겨지더래요. 나는 찢어진 그물이다. 나는 뭔가 담을 수도 없는 뭐 거룩하고 무슨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나는 깨어진 그릇이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뭐 찢어진 그물이라 뭐 고기도 낚을 수 없고 다 흘려버리는 그런 그물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너의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다. 제가 처음에 이 간증을 이렇게 읽고 조금 당황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분이 뭐 과거에 얼마나 뭐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 택했다, 나갔다 이런 과정에 보게 될 텐데 오히려 그분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을 사로잡으셔서 쓰실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깨어진 그릇이에요. 내가 찢어진 그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분을 부르신 것은 훨씬 전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다스리실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냐면 내가 깨어졌어요. 내가 찢어졌어요. 주님 제가 쓸모없어 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리카가 변방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도시들이 많지 않으니까 변방일지라도 그분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프리카로 불러주신 것에 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 아프리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파킨슨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시련까지도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상황들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기도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 사람들 알아가고 그 답을 찾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적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지, 내가 이 가운데 지금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알지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생겼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터가 되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불쑥 넘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저 끝에 어둠 아래에서 돈이 내가 왕이다, 내가 힘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다 정복해버릴 것이다, 미래라는 우상이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왕이다, 혹은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온통 큰 소리로 아우성치듯이 소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감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방법이 없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신다면서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면서요. 세 번째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팍스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의 영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맞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문화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세상의 우상의 방법과 식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면 당황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은 염려랑 똑같은 거예요.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중해를 통일했던 로마, 근데 그 전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국가와 민족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 반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여러 문명들이 미케네 문명이나 여러 일들이 그리스와 로마뿐만이 아니라 저기 카르타고, 이집트, 이게 다 지중해권에서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해상 무역을 하기도 했고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싹 다 통일해 버렸어요. 물론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한 사람이 통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민족과 도시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랜 기간 동안 진짜 평화가 임했어요. 전쟁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걸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죠. 팍스 로마나. 인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강력한 로마에서 누리게 되었던, 다스리게 되었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이 하나님의 평화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대로 보면 에이레네 투테우라는 단어로 생각이 쓰여져 있는데,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이고 투테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의 평화. 그런데 이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 편지를 헬라어로 썼겠지만 아마도 로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라틴어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당시 라틴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이니까. 이 하나님의 평화는 팍스 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팍스 로마나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의한 평화,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팍스 데이,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다스림이, 통치가 있을 때야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잦아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이 그래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과 염려만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평화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핵심이 딱 여기에 다 있다고 싶어요. 사사기에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점점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 때로는 암몬이, 때로는 모압이,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고난이 됩니다. 참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보면 대단한 면도 있고 특별한 면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다윗처럼 어떤 믿음의 탁월함이나 혹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탁월함도 있지만 되게 연약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왔다고 쓰여져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가 있으면 어느 사사가 서서,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장이 되고 군사적인 힘을 발할 때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20년 동안, 80년 동안, 6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사사로 넘어갈 때를 보면 어느 순간에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을 때는 명확한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떤 극복의 어떤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평화에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가는 데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 그다음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해. 그래서 이 평화와 곤고함의 결정적인 구분선은 어디서 걸리냐면,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 때, 그때 생겨요. 근데 부르짖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런 사사들 통해서 한 7번 정도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따라요. 결심해요. 그래서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너희 염려하지 말고 그걸 기도해라. 그걸 감사로 고백해라. 우리에게 염려가 엄청 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있으니까 이분이 쓴 글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시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가방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군요.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심, 내 자랑,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도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행동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변화될 때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힘을 내서 네 마음을 지켜, 우울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지켜질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은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임할 때까지 기도해. 제가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실 때, 뇌출혈로 오랫동안 계실 때 제 마음이 참 되게 쫄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까 봐 정말 두렵고 어려웠거든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버지한테 화해하고 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민망할 즈음에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제가 그때 기도했던 분명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두렵고 두려운데 계속 기도하면 여전히 두렵고 두려운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딸깍, 계속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건 다음날 또 두려워요. 또 걱정이 되고요. 아버지 뭘 보면 또 두렵고,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딸깍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게 해주시겠구나. 또 신기한 거, 그 다음날 또 염려가 돼요. 두렵고요. 또 기도하죠.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났나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넘어서게 하시고
병원에서 나오게도 해주시고 퇴원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셨다면, 새로 해야 될 사업과 재정 때문에 정말 힘드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먼저 내미신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죠. 주님이 먼저. 우리가 내밀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죠. 오늘 성찬이 딱 그와 같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서 그분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을 먹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몸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마셔서 우리의 피가 주님의 보혈과 같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정될 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굳건히 붙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으로 마시는 행위로서 행동하지만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행동으로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